네, 샬롬. 네, 은혜교회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루실 그날까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그날까지,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땅과 또 하늘에 다 실천될 때까지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행인가 방황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멜리데 섬은 풍랑을 만났던 그 그레데 섬과 비행기로 약 2시간의 거리에 있습니다.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서 떠밀려서 이 멜리데 섬, 지금의 말타 섬이라는 곳에 걸리게 되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제주보다 훨씬 작은, 제주도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이고, 지금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중해의 아주 유명한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걸렸던 지역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섬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불을 피워서 온기를 느끼게 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아마도 오랜 동안 바닷가에서 지치고 허기지고 추운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무려 276명이나 되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도 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불에 넣습니다. 그러다가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섬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죠.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죄값을 치르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냥 뱀을 불 가운데 툭 쳐 버립니다. 정말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쳐버리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초대를 받게 되고 또 사흘 동안 아주 친절히 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함께 있는 부친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을 고치게 되고 떠날 때는 아주 후한 예로 저희들을 대접하고 또 쓸 것들을 배에 이렇게 올려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미국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GPS가 없을 때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어컨도 되지 않는 그 여름철에,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제 생각에는 이 길로 가면 나올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도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어디로 가든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나옵니다. 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10분이 지나요, 20분이 지나요. 다시 그 길을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2번 가고 3번 가고 가도 다시 그 길이에요. 근데 같이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아기는 울고 있고 제 아내는 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 길을 못 찾냐고 1시간 동안을 그랬어요. 아름다운 곳인데 저희가 그 방황했던 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경치를 하나도 못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악몽.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길을 제가 들어온 것처럼 지금같이 GPS가 있었으면 아주 쉽게 갔을 텐데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악몽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방황일 수도 있고 피서지에 갈 수도 있고 고립해서 정말 생존 위험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행입니까? 아니면 방황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생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좋은 인생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여행 가이드가 다 있죠. 어떤 여행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겁냐 아니면 망치느냐 결정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형편없는 여행 가이드를 만나면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고 쉬지도 못하고 매일 물건이나 사라고 하고 그러다가 짜증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게 악몽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여행 가이드, 정말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해주는 여행 가이드를 만나면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마치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저는 인생 가이드를 잘못 만났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제 인생의 가이드였어요.
이리저리 끌고 가요. 정말 좋은 거 보여준다고 끌고 가는데 지나고 나면 다 엉망이에요. 기억에 남는 것이 다 악몽이에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만 이 악한 사단이 저를 끌고 다녀요. 저를 종노릇 시키고 죄의 짐을 지게 하고 그 죄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최고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인생에 정말 이런 분이 계시구나. 나를 불러서 초청하고 어떻게 내 인생의 짐이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인지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지어주시고, 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 사람이 그 공기의 그 압력을 받잖아요. 그 공기의 무게가 5,000kg이랍니다. 5,000kg. 우리가 또 이 기압 때문에 그것을 버텨내는 거지만 그 순수한 공기의 무게가 5,000kg이래요. 우리가 그 무형의 무게를 잘 못 느끼지요.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무겁고 힘든 그 짐이 죄의 무게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올가매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선한 것 한번 해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짓누르고 얽매이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발목을 붙잡고 노예가 되게 하고 종살이하게 하는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겁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내 인생의 영혼이 정말 새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하늘을 그렇게 날아갔어요. 와,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희생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들이 제게 주어졌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죄, 여러분의 인생의 짐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죄짐을 다 맡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안전을.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이 한 나뭇가지를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그냥 떨궈 버리는 거예요. 아직 사도 바울은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을 누구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행이 안전하려면요, 여행이 정말 행복하려면요,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여행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짐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심에 그 손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행을 갈 때 가장 불안하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다 이렇게 피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최우선 순위가 안전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갈 때도 이게 즐겁고 안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영혼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영혼들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그 배에 승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타고 있는 배에서, 여러분의 인생호에서 빨리 탈출하셔서 그리스도로, 예수호로 여러분 바꿔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해하시고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끌어 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면서도 우리의 길을 가면 불안해요. 우리가 예상대로 될 때도 더욱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폭풍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요, 세차게 비바람이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도 위협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난파된 배를 경험했고 여행 중에 배고픔도 강도를 만나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위협을 다 경험했지만 그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방황이라고 하지 않고 여행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왜 머물게 하셨을까? 특별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병을 고치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 섬에서 3개월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3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아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섬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고 휴양지로 생각하고 피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립되어서 불안하고 언제나 우리가 구조될까, 언제나 우리가 구원될까 두렵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마 휴양지가 아니었을까, 피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3개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휴식을 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생이 많았잖아요. 쉬어도 감옥에서 쉬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육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뚝 떨어진 이 휴양지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강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
교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거닐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정말 친밀한 교제를 했을까요?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일하는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일시키려고 노예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는 특징이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의 특징은 교제하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노역시키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3개월 동안 그 섬에 놓아두고 함께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그 로마에서 마지막 그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보충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거리를 두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립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전에도 없었고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고립이 아니라 방황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자가 아니라 그런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황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자들이 좋아야 돼요. 여행 가이드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행자들이 좋아야 돼요. 동행자들이 좋아야 돼요. 동행자들이 서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처럼 힘든 여행이 없어요. 이쪽에서 불평하고 저쪽에서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원망 불평 반복해서 하고 그러면 그 여행이 즐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의 이 폭풍 속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좀 다 됐으니까 갑자기 죄수들이 도망갈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군사들이 제안을 합니다. 27장 42절에 보니까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죄수를 죽여버리면 없애버리면 편하잖아요. 자기들이 지킬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하는데 백부장이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렇죠?
이제는 이 섬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리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살리려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섬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특별히 또 그들을 초대해서 섬깁니다. 여러분, 이 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공격하고 원망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 섬이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예배도 드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27장에 보면은 이미 그들의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치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36절에 그래서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어요. 기도하고 축사하고 났더니 저희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안심이 되었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어요. 섬에 걸렸잖아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뭔가 좀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사도 바울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로마로 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것을 믿은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복음으로 무너졌어요. 로마가 어떻게 전복되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276명이 그 중에 소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겠죠. 아마 그 섬이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3개월 동안의 그 기간 동안 그 섬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을 한번 보세요. 다 달라요. 거기에는 죄수도 있어요. 권력을 가진 백부장도 있어요. 돈을 가진 선장도 있어요. 선주도 있어요. 원주민도 이방인도 있어요. 군사들도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천국이겠지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즐거운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여행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여행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이고 이제는 집에 가고 싶다. 뭐라 그래요? 집이 제일 좋다 그러죠.
집이 제일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여행을 갈 때 항상 집을 가장 깨끗하게 해놓고 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더 좋은 곳에 가는데 뭐 이렇게 대충 하고 가면 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게 집을 정말 깨끗하게 해놓고 가면 좋겠구나. 들어올 때 어때요? 기분이 더 좋아져요. 기분이 더, 이야, 스위트홈. 내 우리가 진짜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여행을 하는 이유는 집이 더 좋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끔 여행을 해야 됩니다. 함께 여행을 하세요. 그러면 집이 더 좋아집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방황이 아니라 그게 여행이 되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면 방황이에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생존이에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치열한 생존이에요. 살아남아야만 돼요. 고립에서부터 벗어나야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다음 행선지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음 행선지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 흐릿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과 임금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시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힘들 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 딱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딱 읽어보면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천국을 갈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음 행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배를 타고 그리데 섬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아, 그래, 한 섬에 걸렸어요. 로마에 갔어요. 그 다음 행선지는 뭐예요? 로마 다음에는 천국이에요. 그는 확신했어요. 다음 행선지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다음 가야 할 곳은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라는 것을. 그는 그리워했어요. 천국을 속히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국제 미아들을 보잖아요. 보트 피플 보잖아요.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서,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받아줄 가족이 없어서, 받아줄 나라가 없어서 세상 곳곳을 떠돌다가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바닷가에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렇게 국제 미아처럼 영혼의 미아가 있어요.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헤매다가 고립되다가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해가는 영혼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천국을 이 땅보다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여행이 돼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작은 턱에도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나를 맞아줄 가족이 있고, 나를 맞아줄 그 하나님이 있고, 그 천국이 있고,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천국이 나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이 땅 위의 어려움들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든 것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방황이 아니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항해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보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 위에 정들지 아니하고 천국을 더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고립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 안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